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영의 눈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 국의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편협된 생각과 나의 아집을 깨뜨리시고 주의 마음이 강물처럼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리우는 비바람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마치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만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미움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날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울뱀은 콘에 몰려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들어오면 자기 몸을 물어 뜯는다고 그래요. 미워하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를 먼저 물어 뜯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더 큰 상처를 얻게 돼요. 자기 삶을 자기가 먼저 물어 뜯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상대보다도 자기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이 소망을 가리우는 폭풍우와 같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바람이 불면은 내 가슴 속에 있던 소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면은 파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장 감정을 갖게 돼요.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물리치고 분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그것이 내 소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불안이 있고 공포가 일어나는데 그 무슨 삶의 활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암담한 겁니다. 암담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한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소망을 뺏어갑니다. 슬픔이 우리 가슴 속에 여름 장맛비처럼 계속 흘러내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은 가슴 속에 슬픔이 빗물처럼 흐르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슬픔이 마음에 차 있으면은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이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좌절이 깊어지면은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또 불안한 정치, 또 국제 정세,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삶이 어두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계속되는 환경의 파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면 매일같이 살인사건, 폭행, 전쟁, 테러, 부정부패, 고소고발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잡혀서 원형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생사를 걸고 짐승과 격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언장세 데미트리오가 일어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중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 번 파선을 경험하고 중병에 걸리고 또 육체를 찌르는 가시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처한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은 그 환경보다 10배, 100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고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내가 매일 새벽기도 한다고 고난은 안 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냐? 고난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탄식하고 체념하고 그만 그게 파묻혀서 쓰러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인생 노정을 보면은 결코 평탄한 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부분만 보고 확대시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보면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복이 뭔가, 승리 길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를 고향 산천을 떠나가지고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참한 기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다 시들고 메마르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애굽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험한 가시밭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빼앗긴 아내를 되찾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은과 금 그리고 많은 짐승과 노비를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고륙 상정이 났습니다. 조카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짐승떼가 많아지고 또 조카의 짐승떼가 많아지니까 그 땅에 목초지가 많지 않고 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 롯의 목동이 싸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게 됐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싸운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조카야 우리는 고륙인데 서로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이방인들에게 나쁜 인상을 줘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여기서 네가 동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 땅 택하고 네가 앞에 땅을 원하면 내가 뒤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조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삼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후에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조카는 고개를 딱 들고서 요단 뜰에 물이 흐르는 목초지 그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삼촌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고약하고 괘씸한 놈에게 아집이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지가 먼저 선택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풀도 많지 않고 물도 부족한 그 황막한 곳에 남았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번창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번창하고 부자가 됐지만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래 포로고로 잡혀가고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겨우 구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사위들 다 죽고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고 딸과 함께 도망을 쳐서 집도 없는 산에 토굴을 파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월은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안 주셔. 그런 가운데 아내 사라의 공고를 통해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사라하고 본처 사라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개인 생활이 평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는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떠서 장작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간 끝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내게 순종하였으므로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전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도 크고 작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를 만나고 크고 작은 아픔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것만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추나 추동과 같고 변화무쌍 기상과 같다. 그래서 봄이 왔다고 해서 봄을 잡아 놓을 수도 없고 여름이 왔다고 여름이 싫다고 여름을 내쫓을 수도 없고 가을이 너무 좋다고 가을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립니다. 하루에도 기상이 변합니다. 아침에 날이 밝더니 낮에는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변화무쌍
기상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동안에 내 운명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희노애락과 실행과 고통, 이걸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마치 추나 추동과 같고 이런 기상의 변화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않느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바라보고 웃고 울고 발버둥 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냐 그 말이죠. 늘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운명과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붙잡냐?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는 소망의 처소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그 중국 북방 국경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기르는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려서 어쩝니까 하고 위로하고 동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누가 그랬어요. 몇 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암말이 그 오랑캐 쪽에 좋은 순말 한 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노인은 그 축하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아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좋은 말이 생기니까 신이 나서 타고 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장애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또 말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아오. 그런 후에 1년 후, 그런지 1년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마을 장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마을 장정들이 거의 전사했습니다. 노인 아들만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은 자기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고 전쟁터에 안 나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좋소이까. 그러니까 이 노인은 말했습니다. 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세옹치마라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치마.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다가오고 공고한 날도 다가온다. 항상 형통하지 않고 항상 공고하지 않고 날이 맑았는가 하면 먹장 구름이 끼고 비오는 날이요 캄캄한 밤인가 하면은 아침이 다가오고 험한 길인가 하면 평탄한 길도 다가오고 인생이란 형통과 공고가 서로 섞여서 다가오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환경과 운명의 변화를 따라서 울고 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피곤하고 절망에 처하고 또 어떤 때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인생이 누더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은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의미를 만들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탁 바라보면은 내가 부활할 날을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붙잡아 보면 물거품입니다. 얻었다면 꿈에서 깬 것 같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 또한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가정 위,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